해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구약에는 절기들이 많습니다. 그 절기들 그 시작이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은 한 날이에요. 1월 14일 저녁이고 그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 그래서 6월절 다음 바로 오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에서 50일 뒤가 오순, 오순이라는 게 50이란 말입니다. 50일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7월에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4일이 속죄일이고 15일이 초막절. 절기를 지켜요. 시작이 6월절이고 끝이 초막절인데 이 절기가 그냥 단편 있는 게 아니고 연결이 됩니다. 6월절에서 나와가지고 오순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로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안 죽고 살아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 우리도 또한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나와 천국으로 가는 이야기. 구약의 절기가 구약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인 동시에 신약을 예언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지금 지키는데 주일은 주의 날. 이게 일요일만 주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인자의 것이고 안식일도 인자의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킴으로 모든 날을, 모든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 완성이 이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거는 그 주의 장막,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메인, 우리 인생의 메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살아가는 천국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인생입니다. 진짜 이야기예요. 지금 요 주어진 60년, 70년, 80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그들의 선택에 따라 에덴 동산을 잃고 쫓겨났어요. 노아 방주도 방주에 들어간 사람하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 나누어져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다른 사람하고 따르지 않고 죽이려는 사람으로 나누어졌어요. 마지막 때에 짐승을 쫓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있고,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이 이제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에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영원한 지옥으로,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때를 아껴라 그럽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 세월이나 때를 이 말을 바꿔도 괜찮아요. 때가 악하고 또 때를 아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이 여기 말한 때라는 헬라어예요. 그냥 똑같이 하루가 주어져도 우리가 똑같은 날이 아니고 누구에게는 구원받는 날이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날이 되죠. 이렇게 구원과 관련된 때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때, 세월을 아껴라 할 때 그 세월입니다. 때가 참여할 때, 그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아껴야 한다. 어떻게 아끼노?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살려고 해야 합니다. 누가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기 싫다고. 다 이해되시죠? 내가 믿음으로 살고는 싶은데 믿음으로 살기는 또 싫어. 우리는 이중적인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결정은 누가 하게 됩니까? 내가 하게 됩니다.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학교를 결정하는 거, 남자, 여자 연애를 결정하는 거, 결혼을 결정하는 거. 사실은 그런 결정의 그 결과물이 지금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전에 더 좋은 선택을 했으면 지금 더 좋은 모습이죠. 더 좋은 모습이죠. 저는 학교 다닐 때, 특히나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한 게, 공부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또 못한 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별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은 꿈을 꿔요. 그때 앉아있기는 해도 말하자면 공부를 하는 거는 답을 푸는 과정이 문제가 주어지고 답을 맞출 때에 희열을 느껴요. 근데 이제 이게 집중이 돼야 그렇게 해요. 근데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춘기 때 마음이 막 이곳에 저곳에 제가 산만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참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이게 그때도 이게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리고 학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을 나오는 지금까지도 그 시험 치는 그 꿈을 꿔요.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 목사가 사실은 과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과거에 하지 못했던 거,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거, 지금도 꿈을 꾼다.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데 이 결정을 하나님께 변명하고 부모께 변명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었다. 물론 저도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뭐 이게 없었고 저게 없었고. 근데 다 우리 솔직히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옳은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다고 해야죠. 예, 맞아요. 맞다고 하는 게 이게 정직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옳은 판단을 하기 싫었던 거라. 내가 변명하고 회피하고 그 옳은 판단을 하지 않는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왔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즐기면서도 내 앞날에 대한 불확실한 거,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결단을 하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삼촌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왔다가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또 다시 거기서 죽고 400년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또 다시 오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 모든 과정에 결단이 필요해요. 그 결단은 그냥 뭐 이익을 좀 더 내고 좀 덜 내고 좀 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한 타이밍을 놓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구원의 타이밍을 모든 것을 걸고 그 타이밍을 잡았던 거예요. 모든 것을 걸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모든 것을 걸어야 믿음 생활이 돼요. 적당히 교회 왔다 갔다 해서는 믿음 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 서울이기는 교회에서 설교 듣기가 힘들어요. 왜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데 걸지 않아 미지근하면은 자신이 괴로워요. 우리 영혼이 괴로워. 왜 괴로우냐? 내가 빛에 나가야 하는데 어둠 속에 있거든. 그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악한 영에게.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 이야기하니까 남 이야기 같죠?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내가 하루하루
크고 작은 일 하나하나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만 해요.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가장 값진 진주,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렇게 가치를 매겨야만 해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계산 잘하잖아요. 특히 강남의 사람들 점점 빼지만 동계산은 확실하잖아요. 계산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를 알고서 여러분이 헌금도 하고 그 가치를 알고서 시간을 내고 그 가치를 알고서 한번 몸을 써보세요. 그 가치를 알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말로는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은데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 문제를 보면은 아 이거 풀 수 있어 이래요. 풀어보라면 못 풀어. 아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나 이거 할 수 있다고. 나 이거 바칠 수 있다고. 근데 정작 바쳐야 되고 해야 할 때는 못해요.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리고 답을 보면은 내가 알고 있었지 이래요. 믿음은 철저하게 아날로그입니다. 디지털처럼 이렇게 0과 1처럼 그렇게 조합이 되지 않아요. 0과 1의 조합은 우연이거나 결정론적이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날로그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아날로그는 스토리예요. 스토리.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예요. 많은 사람이 이 스토리를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자꾸 핑계대요. 자기가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못 살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밟아 나가요. 많은 사람이 자기의 캐릭터가 순수하고 착하고 얌전하고 매너가 있고 그런 걸로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가 매겨요. 나 저 사람처럼 술, 담배 안 하고 저 사람처럼 내가 주일 내가 딴 데 가서 놀지 아니하고 내가 저 사람처럼 하지 아니하고 저 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이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모든 이야기의 흐름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돼요. 이거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때 그 핸드폰 하는 분이 있죠. 핸드폰으로 그 성경을 보는 분들 잘 봐줘요? 네, 물어봅시다. 잘 봐줘요? 잘 봐지는 분. 그걸 해서 또 검색을 하기 쉽죠, 그죠? 성경책으로 검색하려면 못해요. 검색에 기능이 있어요. 그래요. 좋아, 검색. 성경책을 안 보고 디지털 그 앱으로 보는 거 어때? 성경책 읽어줘요? 읽어줘요? 읽어지지. 무슨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이미 우리 뇌가 달라. 우리 뇌는 책을 보는 거하고 이 디지털 보는 거하고 뇌 반응이 달라요. 디지털 앱으로 성경을 10번을 읽는 거하고 성경책으로 한 번 읽는 거하고 무엇이 나을 것 같아요? 밑줄 쫙. 내 손으로 내가 나의 손에 압력으로 쫙 끌 때에 기억이요, 기억. 물론 디지털 앱으로 내가 밑줄 쫙 할 때도 기억이 되겠죠.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건 확실해요. 디지털 앱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이 북이라죠. 그런 디지털 책으로 책을 읽는 거하고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는 거하고 달라요. 믿음은 디지털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핸드폰으로 볼 수는 있어요. 차 안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책으로 봐야 할 때 책으로 봐야 해요. 찬송도 책으로 봐야 할 때 책으로 봐야만 해요. 뭐냐면 믿음 생활은요 이야기를 그대로 다 밟아 나가야 돼요. 이야기를 밟아가야 돼요. 성도들의 이 부분을 아주 가벼이 여겨요. 똑같은 것 같죠?
장인이랄 때는요, 한 뜸 한 뜸이 다르다 그러죠. 한 뜸 한 뜸이 뭡니까? 그거는 아날로그예요. 믿음은 아날로그예요. 한 뜸 한 뜸이 믿음을 만들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빨리 뭐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자기는 아직 아이인데도요, 자신은 저 어른처럼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저를 맡겨주면 하겠다 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거든요.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일을 해낸 적이 없어요. 어설픈 목회자가 나 그 일 맡아주면 하겠다 해요. 욕심을 내요. 맡아가지고 해낸 목회자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본 적 있나요? 교회 생활 좀 한 분들, 자신 있어 하는 분들이 자신 있게 해낸 경우를 봤나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날로그인데 이 아날로그의 이 방식, 연동 방식이 덕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있고 열심히 한 데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연산으로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남들보다 돈을 더 벌었어. 내가 막 안 아팠어. 한 해 동안 내가 막 직장 생활 잘했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감사는요, 그게 향기가 없어요. 향이 없어요. 그냥 조화와 같아. 진짜 감사는 뭔지 아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알고서 그 일을 하나의 그림자로 두고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에서 열악한 가운데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처자식이 죽고 내가 지금 헐벗었는데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감사 예배가 그렇게 감동이 됐던 거라. 그래서 지금도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이 감사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손을 볼 때, 혹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할 때에 그때에 참으로 감사가 나와요. 그 전의 감사는요, 그냥 명목이에요. 아시다시피 왜 한국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믿음이 그냥 매너입니다. 매너만 지키지 이 사회에 소금과 빛이 못 되는 거라. 교회 안에서도 소금과 빛이 못 되는 거라. 그러니 감사를 비롯해서 이런 절기도요, 다 형식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형식적인 거 싫어요. 제가 웬만해가지고 뭐 사랑합니다, 뭐 축하합니다 잘 하지 않아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헛말 하기 싫어요. 가능하면 왕국어법보다는 직설법으로 말하고 싶고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로 말하고 싶고요. 사는 것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계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핸드폰도 가능하면 넣어둬요. 잘 안 봐. 안 본다고 해서 불편한 거 없어요. 아이고 급한 일인데, 예,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게 해요. 믿음 생활은 아날로그예요. 감사는 아날로그예요. 그냥 통쳐가지고 연산조합해가지고 0과 11110 해가지고 얼마 뭐 헌금하고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봉사하고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되죠. 그래서 결심을 해야 돼요. 믿음은 결심을 해야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제가 예전에 힘들었던 게 하나님께 뭐가 감사한데? 이거였어요. 하나님 거룩하시다는데 뭐가 거룩한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 게 증거가 뭔데? 모든 게 막막했어요. 그리고 실감이 안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그 사랑하냐고 물을 때 대답을 못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믿음은요, 고난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가 돼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또한 감사는 감사해야 될 건데, 그러나 쌩쌩한 감사는 내가 고난 가운데 그 바닥에서 솟아날 구멍은 하나님밖에 없다 할 때 그때서야 그 감사가 진짜 살아있는 감사가 되거든요. 그러니 성도님들,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이렇게 진실로 감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감사가 나올까요? 안 되거든요. 그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 잡아야 돼요. 놔주면 안 돼. 우리 마음은 다 잡아야 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뇌 활동을 내가 다 잡아야 돼요. 다 잡아야 돼요. 내가 다 잡아야 된다니까. 놔주면 안 된다니까. 우리의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니까. 다 잡아야 된다니까. 잡고서 휘둘러야 된다니까. 말씀으로 휘둘러야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뇌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된다, 된다, 된다 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 휘어잡아야 돼요. 불평, 불만이 나와도 그거 그냥 막 가위로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감사하고 인색한 것도 잘라버리고 한번 통 크게 돈을 쓰고 시간을 내고 몸을 수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에 변화가 없습니다. 아둥바둥해서 출세한 거 인생 허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동아줄로 내가 올라가 보세요. 감사와 찬양과 무엇보다도 기쁨이 있어요. 이런 기쁨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남자들에게만 몇 년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남자들이요, 대답하세요. 남자들이요, 남자다우세요. 하나님이 남자로 만드신 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라 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편이 되고요, 아버지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남편이에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요, 남자가 장차 다 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께 맡기면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부터 해서요, 남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가부장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느끼시는 것처럼. 근데 신랑 보고 신부에게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죽으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신부는 신랑에게 복종하라 그러죠. 누가 더 손해보는 거예요? 신랑이 손해봐요? 신부가 손해봐요? 신랑이 손해보는 거예요. 남자는 손해보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게나 자식에게나 그리고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도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 남자다움의 결정체 예수님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남자들은. 그냥 내가 말하는 거 진짜 남자를 말해요. 그럼 여자들은 놀라운 거는 신약에 와서는요, 그리스도 영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약에 하나님의 딸 이름 안 나와요. 구약에 딸 시오나 이름이 나오죠. 신약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사나이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 사나이 남자의 믿음이 뭐냐?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 가운데 진짜 남자들은요, 이 사회 혹 가정의 그 구조에서 중심이 아니에요. 여기 결혼하기 전에 우리 여자분들은 아이고 뭐 남자가 뭐 못나도 내가 하면 되지, 내가 돈 벌면 되지 하죠. 여러분, 남자가 힘없는데 가정이 행복한 거 봤어요? 그런 가정 본 적이 있어요? 만약 그런 가정이 있다면 믿음의 가정이 아니고 인문학적 가정입니다. 인문학적으로 서로가 약간 고상해서 서로가 이렇게 봐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만족하는 거지 행복은 아니에요. 인생의 행복은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울 때예요. 그러나 둘이, 이 남자와 여자가 사나이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이게 가능해요. 희한하죠? 믿음은요, 사나이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성품은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움의 그 캐릭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좀 남자다우셔야 돼요. 남자다움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남자 중에 남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라. 남자는 처자식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우리 이게 어린 아이들이라도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여자분들, 남자는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생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인생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그런 게 없는 남자를 만났다면 어떻게 해요? 헤어질 수 있으면 빨리 헤어지고요. 결혼했다면 어떻게 해요? 키우세요, 남자를. 키웠어요. 남자를 키워야 돼. 나보다 남자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남자를 키워줘야 해요. 이 교회는 남자 키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아이들 잘 보세요. 여자 안 건드려요. 여자아이들 안 건드려요. 여기 여자아이들은요, 다 기가 살았어요. 다 공주예요. 왜 그러냐? 여기 남자들이, 어른들이요, 그런 캐릭터를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아내에 대해서, 혹은 여자에 대해서 모두가 조심스러워하고, 먼저 짐을 지어주고, 배려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요, 남자의 강함, 여자의 약함,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서 진짜 남자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 남자 아니에요. 근데 신약에는 할례 없어요. 무슨 할례냐? 마음의 할례. 남자, 여자 다 마음 가지고 있죠.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라. 할례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라. 그럼에도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돼요. 이걸 키워야 돼요. 이게 이두받고 이게 근육이 있어서 남자 되는 거 아니죠. 이 위에 헬스한 애들 보면요, 막 이런 데 말한 거 보면요, 말투도 그렇고 하는 게요, 요상해요. 징글징글해. 차라리 근육 하나 없고 그냥 해도 살아가는 게 남자다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다운 남자를 원하세요. 교회 보세요. 좋은 교회가 성장하려면 여기 진짜 남자가 남자다워야 일꾼이 돼야 돼요. 이 교회 남자를 키우는 교회예요. 남자를 키우는 교회라. 그래서 남자들 이 교회 안수집사 되고 장로님 돼서 교회에 정말 일꾼으로 자리 잡을 때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 도와주세요. 예? 넘어갑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 감사헌금을 하게 됩니다. 감사헌금을 비롯해서 11조와 주일 헌금을 액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레위기 23장, 출애굽기 23장 똑같이 절기 나와요. 레위기 23장에서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모든 예배는 빈손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에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재물 아니라 헌물이라도요,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을 밝히신다. 예, 밝히세요. 왜 밝힌지 아세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로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 아닌가 아시죠? 남자, 여자가, 혹은 친구 간에, 야, 나 너 좋아해. 내가 너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커피 한 잔 그 값을 아끼면 그게 실감이 나요? 아니죠. 그리고 우리의 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돈줄이 우리 인생줄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특별한 절기 때의 감사, 이거는요, 평소에 개인적인 감사 말고 절기 때의 감사는 특별해야 돼요. 세금 떼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금 떼듯이. 그리고 11조도요, 가끔 있죠. 가끔이 아니라 많은 성도가 그래요. 11조를 하지 않으면서 딴 데다 돈을 쓰면서 11조 대신을 한다.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바치는 걸 보세요. 잘 보세요. 레위기만 아니고 출애굽기도 보면 하나님께 바칠 양을 정해놨어요. 제목을 정해놨다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건 바치는 거예요. 11조는 11조로 한 거지. 그걸 딴 데 떼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뭐 밥값을 내고 저기다 뭐 해주면서 내가 11조 그 돈 가지고 썼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그 사업하는 양반은 11조 안 하다가 1년에 한 번이 있잖아요. 감상금식으로 해요. 하면서도 그냥 하지 않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갖다 주면서 이 돈 가지고 무슨 장학 사업에 서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가 헌금을 하면서 항목을 정해줘. 그것도 11조를 하고 하면서 차라리 내가 이거 장학 헌금입니다 하고 하면 되는데, 내가 그동안 11조 못해서 내가 이걸 합니다. 이래서 그거 11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때 돈 5천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다 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자가 또 나왔어요. 이자 두고 그래서 얼마 이제 학생들에게 돈을 100만 원 이렇게 이제 주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그거 이렇게 한다니까. 왜 그거 한 번에 안 썼냐고 하면서 교회 나가버렸어요. 실컷 떠들고 나갔어요. 그 유명한 청바지 회사 사장이에요. 그걸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서라고 해요. 그럼 당신이 그렇게 당신이 서는 거라. 그러나 11조라든지 내가 이런 절기 때 이런 감사한 거는 이거는요 세금보다 더 엄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 이런 거예요. 이 계산을 잘 해보세요. 내가 11조를 10만 원을 해야 돼요. 근데 10만 원을 하지 않고 내가 20만, 30만 원을 내가 교회에다가 내가 뭐 이것도 하고 뭐 믹스기도 하나 사다 놓고 뭐 컵기도 사다 놨어요. 30만 원. 11조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안 한 거예요. 바보야. 차라리 11조를 하고 딴 거 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원리를 지켜야 돼, 원리를. 지가 하나님이라, 지가. 내가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하는 거라. 이 한국교회가요, 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요, 성도들이 각자 머리가 굵어지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리고 주일 헌금 같은 것도요, 이거는요, 뭐든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잘 보세요. 부자와 과부를 둘 다 그 사건이 딱 하나예요. 부자와 과부의 헌금이었어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예는 그 하나예요. 부자는요, 돈 억수로 들었는데, 그게요, 많은 것 중에 그 일부예요. 근데 과부는 두랩돈이면 1,000원이에요, 1,000원. 두랩돈을 땡강했는데 가진 거 전부예요. 그러면 이 헌금을 예를 들어서 이 헌금이 무슨 헌금이냐? 지금으로 따지면 주정헌금이에요. 절기 때가 아니고요, 주정헌금이에요. 이 부자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버는데 보통은 이제 만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5천을 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 뭐 1,000원 했는데 나는 5,000원 했다 이런 거예요. 소득이 올라가는데 내가 여러분 이 헌금 이야기는 가능하면 잘 하지 않아요. 해놓으면 여러분이 하여간 듣는 귀가 하여간 여기서 듣는 거하고 돌아서면 여러분 달라. 하나님이 주신 게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 절기가 되면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새신자분들은 잘 들으세요. 헌금을 안 해도 돼요. 새신자들은 달라요. 새신자는요, 헌금 1,000원이라도 하기가 아까우면 안 하셔도 돼요. 5년을 다녔는데도 새신자 같으면 안 하셔도 돼요. 11조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에 들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저한테 와서 그걸 말하면 하지 말래요. 땅 문서 가져와도 제가 안 받아요. 언혼했냐고. 언혼하지 않으시면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나 그 가정이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알면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서로가 인색해서
그렇게 아끼면은요, 모든 게 똥됩니다. 나 여러분이 번 거 전부 똥되는 거 싫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런 문제에서 걸려가지고 똥되는 거 싫어요. 그 기준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분량인데, 그 믿음의 분량이 이제 같다고 합시다. 같다고 합시다. 같다고 할 때는요, 여러분이 버는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봐라, 대답 없는 거 봐라. 소득이 올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실제로 버는 거 얼마 안 되는데 그 봉투에 지폐 중 가장 큰 지폐에 넣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보면, 야, 이 형편에 어떻게 이걸 하지? 내가 걱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벌써 그냥 나 인생이라고 적혀 있어요. 목사가, 이 눈치 없는 목사가 이렇게 눈치챌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맡긴다겠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패거리 짓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저는 그거 용납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용납하실 때 용납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거는 안 좋아하시는데, 아이고, 뭐, 이거 뭐 눈치일 거, 뭐, 내가, 성도들, 이거 내가, 괜히 뭐 시끄럽게 해봐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 관계에서도 돈 쓰는 게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대하는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틀려요? 사람 간에도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왜 자꾸 분리시켜요? 완전 이게 이중적이잖아요, 잣대가. 그리고 자기는 자기대로 있죠. 자기는 변명을 해요. 우리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변명이 많냐면은, 그렇게 인생하면서도 하여간 변명을 다 해요. 안 믿는 사람은 차라리 통 크게 그냥 막 베풀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이것저것 저것저것 하면서 안 된대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욕먹어. 믿는 사람은 돈을 써야 돼요. 뭘 써야 된다고요? 잘 들으세요.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된다고, 이 사람들아. 돈을 써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돈을 써야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본을 굴리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 그렇게 돈을 쓰니까 내가 공색하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돼도 공색하죠. 1000만 원 벌어도 공색하지. 1억을 벌면 똑같아,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100만 원을 줘도 여유가 있어요. 무슨 여유인지 아세요? 감사와 기쁨이라. 그리고 서는 게 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놓으세요. 희한해요, 희한해. 넘어갑시다. 야, 자꾸 읽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강의 작품에 대해 교회에서 보수주의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삼촌이라고 하는 이상호 목사님이 선편지도 해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학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나 이 책을 안 읽어서 몰라요. 모르는데 뭐 비판하는 글은 그 TV에 나와가지고 내가 봤어요. 목사님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은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으면 됐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나 이분 책을 안 읽었는데 그냥 우리가 기독량으로 들은 게 있어요. 기독량으로 듣고 인터뷰한 거 이제 관심을 가지잖아요. 했을 때 마음이 되게 따뜻한 분인 것 같아요. 따뜻한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쓴 시를 몇 개를 봤는데 천재돼요. 시가 천재적이에요. 이 시가 대가처럼 막 분량이 많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이분이 그 보는 시각이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채식주의자라고 그걸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면서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뭐 형부와 처제의 뭐 이상한 그런 모습이 있어. 이제 이 삼촌 목사님이 뭐 비판을 했대요. 그런 것은 어른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기 곤란하다고. 그럼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요, 이분이 만일에 기독교 문학상 같으면 이 사람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노벨 문학상이에요. 노벨 문학상은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달라요. 이들은 이 문학적인 이야기예요. 이 문학적으로 이분은 받을 만한 거고 축하할 만해요. 그리고 형부와 처제의 이야기 나오는데 성도님들, 성경에는 그보다 더 심한 이야기가 있어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 무시무시해요. 그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뭐라 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에 예배를 드려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읽으면서 뭐 어때요? 세상에 이런 남사스러워. 이걸 성경에다 적어 놓고 말이야. 이거 빼야 되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형부와 처제 그런 이야기, 제 비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잘 몰라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관계가 옳다. 우리가 아마 이런 식으로 성의 자유를 추구하자. 이런 내용인가요? 읽어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러니까 이분의 그 말한 거나 살아온 거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거예요. 이런 분은 있잖아요. 문학이 자기의 구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문학이 자기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이런 거는 안 봐요. 문학이 구원이라. 이 문학이 구원이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인문학인데, 인문학은 인간의 삶의 문제들을 다루는 거예요. 말하자면 현대에 와서 실존주의. 이런 인간 현실에 대해서 파고들면서 그 현실을, 이런 거, 그 현실 중에 하나가 형부와 청지의 이상한 관계, 이런 거겠죠. 그죠? 인간의 현실을 이제 정면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야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가 있죠. 똑같이 형부와 처제의 그런 이상한 그런 처참한 관계, 그 관계를 이렇게 문학으로 묘사를 함으로 인간 삶에 대한 어떤 따뜻한 시각을 제시하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니까 저도 좋고요. 그리고 보수주의에서 이런 거는요, 보수주의, 진보주의 이런 데서 비판한 거 아니에요. 보수주의 이러면서 우리하고 안 맞다고 비판하면, 그러면은 보수주의에서 상 받으면 저쪽에서도 욕하고요. 이 사회가 무슨 애 동네 폐싸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부산 단감동에 살았는데요, 이 동네와 저 동네하고요, 네 싸웠어요. 뭐가 싸운지 아세요? 돌멩이 던지면서 싸웠어요. 이 보다 어린 애인데도요, 돌멩이 던지고요, 그리고 새총 만들어가지고 쏘고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동네에서 살았어. 애들처럼 니빼내빼 가려는 거는요, 좋지 않아요. 다만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문학성에 대해서 이제 높이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류의 살아갈 방향이 뭔가 잘못됐다, 이러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 방향이 아니라 그 안에 묘사된 그 묘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 이거는요, 내가 볼 때 한강 작가가 들으면서요, 대답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답할 가치가 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대답할 가치가 없다 해서 대답 안 한 것 같아. 그리고 그분이 또, 예를 들어서 눈이 부리부리하면 몰라. 그러면 막 할 건데, 눈 보세요. 이게 떴는지,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세상을 정말 평안한 사람이라. 근데 이런 평안한 사람이 그런 거를 묘사했을 때는 그 안에 그 내면에는 피 끓는 게 있다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이런 거를 적었다면 이 사람 내면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은 같은 시대로서 연면을 가지고 참, 예를 들어서 사상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도 이 사람이 고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지. 그 유튜브 딱 켜니까요, 무슨 목사님이 한강 문학상에 대해서 논하다 막 떠요. 제가 이제 기독교만을 주로 이제 보죠.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막 욕하는 거 막 나와요. 근데 이제 몇 개 봤는데
이쪽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문화가 문학이에요. 개그는 개그요. 끝입니까? 예. 오순절은 유대사회에서는 큰 절기이며 명절입니다. 큰 명절에 사람들은 들뜨고 기뻐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오히려 기도에 전념하였고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도 이 사회의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깨어 기도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유, 이분은 목사가 할 말을 누가 보면 내가 적었다 하겠다. 아유, 예. 그렇게 하세요. 오순절이 이런 거예요. 오순절이 달라진 거라. 그냥 뭐 여기에 감 갖다 놓고 뭐 사과 갖다 놓고 예배하던 그 오순절이 아니란 거래. 이제는 진짜 맥추절은 뭐냐니까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받는 거예요. 성도님도 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잘 들어서 평생을 살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